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에 이끌려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까지 구약 46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윗이 지어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슬픔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에 대한 감정, 우리의 그 슬픔을 자제하고 숨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때에도 이런 슬픔을 억누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고대의 남자였고 지도자였던 다윗이 슬픔을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자연스럽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 표현해야 할 마땅한 슬픔을 다윗 자신의 언어로, 다윗 자신의 단어로, 자신의 노래와 시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슬픔의 노래는 곧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다윗과 사울은 공존할 수 없는 매우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한 사람은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새롭게 그 왕을 대신할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임을 당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이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윗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드디어 사울이 무너졌고 다윗이 권력을 얻고 왕으로 등극할 기회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다윗은 권력, 왕위가 아니라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진 슬픔 그 자체에 주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감히 소리내어서 울 수 없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남겨진 가족들은 슬픔이 아니라 이제 죽음을 그 공포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남편과 아들, 아버지와 형, 한 나라의 왕과 왕자가 동시에 죽임을 당한 이 순간에 가혹한 정치적인 현실은 마땅히 소리내어 울어야 할 이들에게 울음을 강제적으로 막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자리를 두려움이 대신하고 있는 이 비통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의 반대편에 섰던 다윗 편에 섰던 사람들은 환호와 기쁨을 감추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과 사울 가문의 몰락은 곧 다윗과 자신들의 성공을 의미한다고 여기고 들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죽음 앞에서 어느 쪽도 바르게 이 죽음의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유일하게 다윗만이 슬픔을 바르게 직면했고 온전하게 반응했던 겁니다. 슬퍼해야 할 이들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슬픔조차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은 그들에게 마음껏 슬퍼할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또한 슬픔에 잠긴 이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얻게 될 새로운 권력에 심취해 있고 기뻐하고 있는 이기적인 자들을 향해서 다윗은 그 기쁨을 거두고 슬퍼하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정치적인 견해, 입장과 상관없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슬픔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역사는 사울을 악인이라고 평가할지 모르나 사울 역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스스로 무너지고 말았지만 사울 역시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누구보다 먼저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공개적으로 슬퍼하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된 사람이었습니다. 19절과 21절도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사울과 요나단은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지금 산 위에서 영광이 죽임을 당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슬과 비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슬픔 때문에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 땅에 비가, 이슬이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기뻐할 때가 아니라, 축복을 기대할 때가 아니라 슬퍼할 때라고 다윗이 애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또한 다윗은 이 죽음을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 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이 죽음을 기뻐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누구보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자만하고 자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다윗은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은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의 딸들에게는 슬퍼하라고 명령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블레셋의 딸들과 달리 지금 죽음을 슬퍼해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전문적으로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넓게 본다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는 이 상황,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울 가문의 몰락을 기뻐할 때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탄생에 들떠서 기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때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계속 슬퍼하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애도의 방식 가운데 죽은 이들, 그들과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도 회상하라고 말합니다. 즐거운 추억의 회상 역시 애도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분명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왔던 사울, 그 사울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죽음의 순간 앞에서는 다윗은 그 모든 과거를 지우고 사울과 요나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존재였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게 하나님의 적이었던 블레셋과 싸웠던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죽음을 대하는 성숙한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26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다윗에게는 사울을 넘어 요나단이라는 존재가 잊어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요나단은 충분히 다윗보다 높은 자리를 택할 수 있었던 자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다윗을 높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요나단을 형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보였던 사랑이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다라고 그를 추억하고 기억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애도의 시, 슬픔의 시는 27절로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 시는 어쩌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스라엘의 두 용사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고 싸우는 모든 무기는 더 이상 의미 없다라는 슬픈 결론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블레셋에게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바르게 슬퍼할 때, 그들이 왜 졌고 이 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슬퍼해야 할지를 바르게 표현해낼 때 이스라엘은 다시 무너지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슬픔을 바르게 직면하지 못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슬퍼하라. 슬픔에 정직하게 반응하라. 다윗은 자신의 야망에 사로잡혀서 슬픔을 외면하고 자기만의 기쁨에 심취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이 무엇인 줄을 알았고, 슬픔을 인정할 줄 알았고, 슬픔을 존중했고, 슬픔의 목소리를 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한때 원수였을지라도 그 죽음 앞에서는 다시 하나가 되고 용서를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말씀 앞에서 슬픔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공명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슬픔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의 지체들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박규주 권사님의 아들 남효준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정맥 쇼크로 심정지가 오셨고 뇌 손상이 있어서 자가호흡이 되지 않는 상황이십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박규주 권사님의 가정과 그 아드님 남효준 성도님을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이 아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정우 목사님의 일주기 추모 예식을 위해 목사님을 기억하고 여전히 슬픔 속에 있는 목사님의 가정을 또한 기억하며 함께 아파하고 이 슬픔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슬픔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하고 애도하고 아파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절망만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 아픔과 좌절이 우리를 덮치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의 권능, 주의 능력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상황과 조건에 갇히지 않고 주의 능력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박규주 권사님 그 가정 가운데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남효준 성도님의 아픔의 그 침상의 자리를 주님 회복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께서 그 가정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능력과 힘을 이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친히 주인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지체가 되어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슬픔 앞에서 반응해야 할지, 무엇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 성도들 개개인의 상황 속에 놓여진 슬픔도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박규주 권사님의 아들 남효준 성도님의 그 아픔과 그 슬픔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정우 목사님의 일주기 추모 예식을 우리가 준비하며 그 아픔 가운데 동참하고 기억하며 이 교회가 한마음 되어서 교회의 아픔을 이겨내고 주님이 다시 허락하실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